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 이제 밤에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11월의 첫날이 돼서 우리가 결심하고 바라기 가장 좋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는 이제 그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언론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 18조 6천억 딱 금액을 딱 집어서 바로 사람이 죽어서 장례도 치르기 전에 그의 재산이 공개가 되고 그가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상속세를 대충 따져보니까 약 10조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은 18조 6천억인데 재산의 55% 정도가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특이한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삼성그룹의 후계자들이 이 10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매각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지분의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민은 현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진 촬영을 하던 이제 우가이 집사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찰관이 되겠다고 또 수사관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보고 이제 합숙 개념으로 들어가서 3차 이제 최종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27년, 8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또 8개월, 9개월 동안을 외출하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삶은 쉬운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삶은 피곤하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삶은 무게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볼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다,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쳐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짊어짐을 지고 있으면서 참된 자유함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오늘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까를 고민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마치 위기의 시대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큰 바다 가운데 떠있는 작은 돛담배처럼 어딘가를 향하여서 가고는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위태롭고 그 끝을 볼 수 없는 연약함, 오늘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의 각도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죄의 문제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사람들은 연약하여 묶여져 있고 양심이 그 죄를 고발하고 양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양심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앙상블 공연을 오후에 하게 될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테너 이러한 이제 전문 연주가들이 교수급 되는 자원들과 교수들이 와서 연주하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 참된 평화, 주님이 주시는 위로, 힘을 얻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단 1분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러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주님께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답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답이요, 예수님만이 쉬며 예수님만이 안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마사지 기계도 많고 또 알람 의자도 많고 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줄 수 있는 쉼은 10분, 20분, 30분이지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신 주께서 내게로 올 때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양심은 우리에게 날마다 정죄하고 있어요. 너 그것도 못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양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 죄로 문제여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자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학문이나 철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또 도덕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물질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11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공통의 평화의 인사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평화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절망해야 될 때 절망해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포기하려고 포기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절망이 있더라도 포기가 있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평화의 기준이 되고 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세 번째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연구의 주제로도 얘기했지만 사람도 잘한다, 훌륭하다, 격려하고 지지하면 못된 성품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리고 인격도 바뀌고 학습에 대한 습관도 바뀝니다.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도 너 이쁘다, 축복한다, 아름답다, 너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 꽃도 오래 살고 기뻐한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나 못생긴 거, 너 같은 거 막 이렇게 식물들도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 식물이 말라가고 죽었다라는 이러한 이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덜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무디에게 느끼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우리의 심장에 기억되고 돌아가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부르시고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인가를 성경은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갈 수 있는 11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누구도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고 아무리 답답하고 막혀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오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십자가상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는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죄인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죄인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예수고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던 죄인은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떠한 죄,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11월의 기준의 말씀이 되고 참된 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받고 육신이 자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함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오라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400번, 구약에는 200번, 600번이나 가까운 명령이 돌아오라. 이 오라에 대한 얘기 뭐냐면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멈추고 다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점점 더 바뀌라 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놓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동행하는 거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다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도 다시 예수를 반드시 분명하게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고, 그래야 무거운 짐을 던질 수가 있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와 있는 억눌린 힘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요,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가 해결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이제 너를 구원하신 이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드릴까요? 라고 역력한 영적인 스폰서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맞지만 기왕이면 내가 더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할 것인가를 가릴 수 있는 영적인 두나미스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묶여 있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되게 하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것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안 되는 것 같고 문 닫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주저앉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무릎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내게로 오십니다. 내가 주께로 달려가면 주님은 영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애원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제 구할자를 찾고 뛰어다니는 그 시간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가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 말씀에 무릎 꿇는 자는 참된 쉼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맡겨야 됩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그가 맡겼던 그 많은 상장 주식들, 돈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다 보유하고 있는 데서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18조 6천억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 밖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면 기다려라.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마라. 기도했다고 한다면 맡겨라 라는 거예요. 맡겨야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식당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여러분이 다리를 쭉 뻗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금융기관을 믿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이 믿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정작 믿고 기도하고 다 맡겼는데 뒤돌았으면 어렵고 뒤돌았으면 근심되고 뒤돌았으면 한숨을 쉬는 그 모습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찬송 안 부릅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쉼을 얻는 자가 있고 쉼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 차이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느냐 주님이 지고 있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로 할까요? 여러분이 길에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에다가 이분을 모셔야겠다, 시내까지 모셔드려야겠다, 다 차를 탔는데 이 할머니가 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한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 짐을 잊어버릴까봐 머리에다가 그 짐을 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쉼을 얻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쉼을 얻는 길은 의지하고 의탁하고 던져놓고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맡기는 자는 말씀을 행하여야 된다. 오늘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안에서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해서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해야 될 감당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이 교회력으로 보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결산의 달이 되었고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쉼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내려놓아야 합니다. 육신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영적인 무거운 짐, 관계에 대한 무거운 짐, 이제 회복되지 않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새로운 바뀜을 결단하고 새로운 행동의 기준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짐을 지금도 들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주께로 가고 주께로 맡기고 주께 맡김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행동을 결심할 수 있는 11월의 첫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